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 마이크 울림 조금만 잡아주세요. 조금만. 시편 130편 말씀. (130편)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30편도 동일한 표제를 가진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 인생길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께로 앞으로 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모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각종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찬양하며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요, 우리의 인생길, 인생의 여정에 이 주제들이 우리가 부르며 나아가야 할 우리 인생의 주제들이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하나를 꼽으라고 말하면 고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시편 130편에서 노래를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고통이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생의 인생의 특징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고통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성경도 인생의 주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 중에 하나가 이 고통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고통을 어떤 때는 상함 때문에 고통이 일어납니다. 다치고 이건 외형적인 다치고 물리적인 다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상함과 내면의 상함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상하게 되어 고통을 겪습니다. 잃어버려서 상실하는 고통과 아픔도 나타나곤 합니다. 사람을 상실하기도 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아니면 희망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려서 고통을 당합니다.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 때문에, 버려짐 때문에, 또 거절당하는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도달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실패의 고통도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가? 우리는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고통의 문제를, 고통의 상황을 기품이라 표현을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시죠. 본문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고통의 상태를 기품이라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통의 상황을 기품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깊게 빠져든다 그래서 기품이라고도 말하고요. 깊게 빠져들면 위에 잔뜩 누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억눌리고 묶이고 붙잡힌 상태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깊은 곳, 깊은데, 수렁, 깊음, 이런 깊이 빠져들어가는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시편 한번 보시죠. 시편 69편 1절과 2절 말씀. 시편 69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고통의 특징은 이 고통이 길어질수록 이런 모습들은 더 강해집니다. 깊은 곳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것 같고 헤어나오지 못할 물에 갇힌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라 말합니다. 요나 한 번 더 보시죠. 요나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요나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멘. 요나 2장의 요나의 상황은 그야말로 깊은 바다에 빠졌어요.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 던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표현들을 보면서 풍랑 가운데서 자신 니세비에 뽑혀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어요. 그야말로 깊음 속에 깊은 바다와 깊은 물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이 요나의 상황입니다. 고통과 아픔들이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자꾸만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잔뜩 큰 물과 대단한 어떤 것들이 나를 누르고 집어삼키고 나를 휩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고통의 모습을 시인들은 이렇게 표현하며 예배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때때로 우리는 이런 자리들을 만납니다. 크고 작은 고통들이 있는데 작은 고통들은 그냥 우리가 이겨갑니다. 별 그거 없이 그냥 뭐 또 그렇구나 하고 깨고 이겨나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비들마다 우리는 이런 깊은 수렁 같은 깊음 같은 아픔에 직면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깊음 속에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하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다루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시인은요, 오늘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 깊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간다고 말하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은 인생의 여정인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은 고통과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고통이 일어나면 인간은 대부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이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외로움이 일어나면 외로움을 피할 길을 찾고요. 또 아픔이 일어나면 아픔을 피할 길을 찾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피할 길을 찾고 우리는 피할 길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들, 피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큰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더 큰 고통들에 얽매입니다. 분노를 피하려고 더 큰 원망과 더 큰 미움으로 나를 자꾸만 가득 채우며 정서가 사로잡히고 왜곡되곤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길은 고통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고통과 맞서 싸우는 길이랍니다. 나 혼자서는 그 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이기는 싸움을 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이 본문의 시인은 깊음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의 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알아줄 수 없는 것 같은데 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나의 아픔을 알고 나의 상황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깊음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깊음을 만날 때, 아픔과 같은 이 깊음과 같은 고통의 자리를 만날 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기쁨은 또 다른 의미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지금 기쁨이라고 말했는데요, 성경에는 보면 이 기쁨이 또 다른 의미로 여러 군데서 사용되는 걸 봅니다. 잠언 20장 5절 같이 한번 보시죠. 잠언 20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고통, 아픔, 수렁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성숙함, 근원적인 어떤 밝음, 좋은 것, 아주 깊게 뿌리 내려 있는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깊은 것,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은 본질, 정수, 이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도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 거다. 깊은 샘은요, 마르지 않는 샘, 끊이지 않는 샘, 근원적인 힘, 근원적인 풍요로움, 근원적인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근원적인 지혜,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깊다 말합니다. 그런데 깊음 같은 이 고통의 깊음을 하나님을 부르며 다루어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고통을 통과해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명의 깊음에 이르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통과하며 우리는 고통을 이겨가면서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게 깊어지는데? 우리의 영이 깊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경험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삶이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이 고통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는 승리를 경험해가는 사람들은 마음과 내면과 영이 굉장히 깊어짐을 경험합니다. 되게 성숙되어지고 자유해지고 은혜의 누림이 깊어지는 그 길들을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고통의 깊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며 그것을 통과하며 우리의 영이 깊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삶으로, 은혜로 깊어짐의 길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깊음 같은 고통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영을 어떻게 깊어지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성숙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기대와 소망으로 그것들을 이겨가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서 4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그 노래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깊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깊음 가운데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게 귀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죄의 문제에 대한 고백으로 이 노래가 이어집니다. 인간의 고통의 근원에는 죄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고통과 죄의 문제는 따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으실 것은 뭐냐면, 고통이 일어나면 너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죄와 고통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죄 때문에 고통받아 회개해.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을 보고 너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해, 회개해, 그러면 나아져.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근원적인 이야기. 고통의 시작이, 인간 고통의 모든 고통의 시작이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직접적인 죄 때문에 나의 지금 이 고통이 오지 않았다 해도
그 안에 고통을 내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고통과 분리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 죄성들이 내가 이겨내고 극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결국 근원적인 부분에는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통을 경험하며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에는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과의 막힘의 자리가 그곳에 반드시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주인들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들에 매여서 자꾸만 이 고통이 더 깊은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고민 속에 우리는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고통을 다루는 방식들이 죄의 방식들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들로 이 고통을 다루고 있는 문제들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것 하나하나를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연결되어 있는 이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그것들을 끊어내며 회복하며 바뀌어 갈 때 우리는 고통이 다른 것으로 오히려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고통과 죄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하나 보셔야 할 것은 출발점이 달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 죄 때문에 고통이 온 거야. 그 출발이 아니고 우리의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유하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3절 4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지켜보신다면, 내 죄를 판단하고 갚으시기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천 번 내 생각 속에 죄들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입으로 뱉어내는 말들 속에 죄가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 품어진 감정들이, 내 손으로 행하는 것들이 죄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그것 하나하나를 따지시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이것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의 출발점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이랍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은 용서에서부터입니다. 정죄에서부터가 아니라 용서에서부터 우리의 고통은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고통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출발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 사함을 선포하면서 로마서 8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8장이 마무리될 때요, 38절 39절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이 사유하심에서, 이 사랑에서, 이 은혜에서 끊어낼 것이 어떤 것도 없답니다. 그것이 고통이든지 우리가 반복하는 죄의 습관이든지 또 아니면 내가 내 가운데 있는 아픔과 낙심과 무너지게 하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서 끊어낼 것이 없답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지금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간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격식을 갖춘 주일 예배의 자리 이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사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참 신비로워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자리,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하나하나가, 내 감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때 우리 안에서 고통이 다른 것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뭐 말씀드렸냐면 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죄가 우리의 고통 속에 굉장히 알게 모르게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시작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고통의 상황은 외부에서부터 왔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 고통과 아픔들이 시작되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붙들고 놓아지지 않고 헤어나와지지 않는 자리에는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한 예배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예배가 들어있는데요? 돈을 예배함이 돈에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하고, 점점 빠져들게 하고, 사람에 대한 예배함이 인정이 오지 않는 그 자리에 내 분노를 놓지 못하게 하고, 원망을 놓지 않게 하고, 내 자존심의 상함에 내가 이것들을 풀어낼 수 없게 하고, 그걸 꽉 붙들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경우는 외부로부터 시작된 고통일지 몰라도 내가 이 고통을 놓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각양의 성공을 예배함이 성공하지 못할까 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눌리고 묶이고 우울해지고 염려에 묶인 삶과 두려움에 묶인 삶으로 우리를 자꾸만 밀어넣고 빠져들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깊음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왜곡된 예배가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는 다른 주인에 묶여있는 자리가 거기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사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옮겨지는 자리는 어디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리입니다. 물질 대신 내가 정말로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그곳에 나타날 때 우리는 조금씩 자유하게 되어갑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 갈 때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묻고 내 나를 누르게 하던 다양한 많은 고통과 아픔들에서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함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비밀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상황의 변화가 필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이것은 시작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고통과의 싸움과 이김은 거기서부터 비로소 출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주 경외함이 우리를 고통의 깊음 속에 묶어두고 있는 이 다른 것을 향한 예배를 깨며 파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과 방향과 시선들이 옮겨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요, 기다림과 소망에 대한 노래로 이 고통의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쭉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본문의 고통에 대한 결말은요, 기다림과 소망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파수꾼을 비유로 합니다. 파수꾼은 아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밝음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침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아침이 온다는 걸 알고 있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아침까지, 그 아침이 올 때까지 이 밤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이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삶의 고비마다 만나는 기품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높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기품을 헤어날 언덕을 만들어내고 이 어둠을 내가 헤쳐나갈 빛을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것은,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림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느냐면 깊은 신뢰가 포함됩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침이 올 건 당연해. 밤중에 우리는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기품이 올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아는 이 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이들이 기다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신뢰가 없는 이들은 기다림의 자리를 못 견뎌 합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근데 이 신뢰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기품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다림은요,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아침이 올 것을 막 바라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속량을 소망하며 거기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자꾸 고정하는 겁니다. 내 발 앞에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이 수렁 같은 고통과 아픔에만 내가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바라보아지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향하여 내 눈이 들어지는 그 자리가 기다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이 고통에 대해, 이 상황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는 어떻게 말할 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신뢰를 따라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건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묶여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상황과 사람에 대해 반응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의 과정에서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한 인생이에요. 그 전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찾아오면 마음이 급해져요. 외로움이 있으면 안 되고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고 상처가 있으면 안 되고 아픔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져요. 빨리 벗어나야겠어. 빨리 이 길을 피해가야 돼. 그래서 자꾸만 더 왜곡되고 자꾸만 더 회복의 길이 아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을 만날 때, 기쁨을 만날 때 우리는 기다림의 모습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붙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깊은 신뢰로, 풍성한 은혜로
붙잡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이루어내며 이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커지게 하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고 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노래할 수 있는 고통의 노래가 찬양의 노래가 되는 소망의 노래가 되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혹 내가 이 고통이라는 기품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기품을 만날 때 하나님 나는 이러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품의 자리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품의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을 통과하며 내 영이 깊어지고 내 삶이 깊어지고 내 내면이 깊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고통 속에 연결되어 있고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삶, 그 자리를 내가 하나님 끊어내고 바뀌어내고 회복해내는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그 사랑의 은혜로 주 경외함으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온전히 이 기품의 자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나의 길을 내게 맡겨진 나의 길들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내는 기다림과 소망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만나지는 기품과 같은 하나님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시간에 이 기품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품 속에 절망하며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처럼 오늘 이 예배자처럼 하나님 이 기품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품이 나의 성숙으로 나의 변화로 나의 새로움으로 연결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속에 근원적으로 함께 들어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다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고통과 그것에 매여 있고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하나님 분리가 하나님을 떠남이 하나님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예배하는 그 마음들이 놓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이 풀어놓을 수 없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호와 경외함으로 주님 경외함으로 바뀌어가는 아버지 본질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하며 기다림의 사람으로 하나님 소망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기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 소망의 삶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걸음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 기품의 자리를 만나며 대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혼자 싸우며 혼자 아파하며 혼자 절망하며 낙심하는 그러한 자리 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 이 기품 속에 싸워가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그래서 거기에 묶여있고 매여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떠남을 볼 수 있고 거기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예배하는 내 근원적인 마음들을 발견하며 주님 경외함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에 찬 하나님, 소망의 사람, 소망의 노래를, 고통의 노래가 아픔의 노래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노래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